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며 원근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귀한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이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교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여 우상숭배를 하였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동 공동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기도로 온라인으로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사랑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여 부부사랑회뿐 아니라 우리 원동 공동체가 주님이 바라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학교를 개강하였습니다. 원동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양육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영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가족을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께서 정혜민 목사님께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성령으로 붙드셔서 한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창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필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열심히 여러분 섭취하시고 또 10월달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1월 12월 달에는 온 교회가 함께 줌으로 모이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후반기에는 은혜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부 오전 9시 예배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2부 오전 11시에는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사랑의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라. 그런 주제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화목금토입니다. 화목금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고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부부사랑의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영훈 목사님 또는 전미정 집사님에게 2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당일날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새생명축제 준비를 위한 구역장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새생명 전도축제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다 4시 10분에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표입니다. 10일날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17일날 성찬식, 그리고 31일에는 정기계획주일이면서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10월달 중요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십자가
어머님이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어머님이 가르치셨던 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은혜와 간정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필요한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되 하늘문 여시고 우리 성도님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 모세로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극구 사양하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도구였죠. 지팡이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또 위험에 처한 양을 지키고 벼랑 끝에 매달린 양을 지팡이로 끌어올리고 또 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구가 지팡이였죠.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질문의 의미가 다른 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지팡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목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구가 지금 모세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모세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의지한 그것 언제든지 너에게서 사라질 수 있어. 너는 양을 칠 때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너가 정말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민족적인 목자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너가 지금 지팡이를 땅에 던졌던 것처럼 지금까지 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 명령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가 따라오고 순종하게 되면 너의 눈앞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적이 넘쳐나게 될 거야. 이런 모세가 땅에 던졌던 지팡이는 나무에서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는 땅이 내어준 열매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으로 던져버리라 이 말씀은 원래 사물이 있는 그곳에 있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뢰하고 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움켜잡고 있던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언젠가 내가 던져버려야 될 날이 다가오고 내게서 떠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시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만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아끼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심을 가지고 더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은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로 주춤하면서 물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 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 광야 40년 양을 치면서 뱀을 많이도 잡았을 거예요. 모세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잡게 될 때에 생명의 위협이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전 같으면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100% 물려 죽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지 꼬리를 잡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뱀의 머리를 잡을게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던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모세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수영을 배울 때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몸에 힘을 빼면 물에 뜰 겁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 무거운 몸이 물에 뜰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제 몸이 물에 떠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몸에 힘을 빼지 못했던 것은 힘을 빼면 몸이 물에 가라앉는다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뱀은 머리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에 잡으라는 그 단어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물을 잡을 때처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필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기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쓸 때 필기구를 꽉 잡고서 글을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살포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마셨지만은 이 컵을 잡을 때 그냥 꽉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살포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사물을 잡는 것처럼 잡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잡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꽉 잡는 거예요. 물려 죽을까 봐.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와 모세가 던졌다고 할 때 그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거의 나이 80살 때에 시내산에서 그가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한 겁니까?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 편지를 본 것이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내용,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날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 손으로 뱀의 꼬리를 꽉 잡았어. 그런데도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흥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자 외에는 없어요. 왜?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 안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지만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도 맡기는 순종을 원하신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 후에 모세가 바로와 능력 대결을 할 때 생명을 건 담대함을 보여야 할 때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바다 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죽음의 상황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그럼 저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 친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음까지도 견디는 목자가 되도록 연단의 강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모세가 뱀을 잡았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두 번째 장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다가도 생명 없는 지팡이처럼 변해버립니다. 공격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쳐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의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공격하는 원수도 무력화시켜버리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많은 원수들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원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일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고 배부르게 만들어주셨고 그 머리에 기름을 계속 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막으셨죠. 분명히 사울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내 인생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나에게 펼쳐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모세 지팡이는 손오공의 여의봉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분명히 뱀을 잡았는데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랐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지팡이는 뱀이 되기 전에 그 지팡이였는데 과거의 지팡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 손에 쥐어 주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지팡이가 모세 의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역 도구로 하나님은 모세 손에 다시 쥐어 주셨다는 거죠. 지팡이의 힘이 달라졌어요. 자,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사역 도구로 사용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물을 치면 물이 피가 됩니다. 땅에 티끌을 치면 티끌이 이가 되어버려요.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 앞을 내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그의 종을 변화시키셨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은 얻으셨는지요? 모세를 보면서 성도님들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것을 버리는 첫 번째 단계? 내 생명도 맡기는 순종의 2단계? 순종함으로 기적이 내 눈앞에 열리는 세 번째 단계, 어느 단계인가요? 우리가 성경의 모세를 본다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 인물들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나와는 달라.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몇 변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결국 이루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내 안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셨던 부모, 형제, 친척들 중에 혹시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분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만나는 그 영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 축제를 한 달 앞두고 모세처럼 우리의 애굽으로 막 출발하려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 같은 우리지만, 버러지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날카로운 철과 같은 기계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사용하시면은 홍해 바다가 열리고 한 민족을 사용하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11조와 성경금과 주일헌금과 생일감상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있었습니다. 형편 자리 다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되 약속하셨던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 한량한 은혜, 감사 찬송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기를 원하는 자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운동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손길, 재판 중에 있는 것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를 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손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며 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백신 부작용 없이 잘 아버지 주사 아버지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우리 주님 부작용 없게 하시고 감사 영광 돌리는 것 받아주시옵시고 응답이신 하나님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어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모든 길들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무명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꼬리를 잡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